오늘은 마가복음 16장 14절서부터 20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제목은 부활의 주님이 명하신다 복음을 선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6장 그 중에서도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사실은 9절서부터는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설교를 잘 안 하십니다. 많이 안 하셔요.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는 책들이 있어요. 무슨 성경 주석들이 있는데 보통 9절서부터는 성경 주석에서 잘 다루지 않고 부록에서 좀 다루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한번 여러분들 들고 있는 성경 보시면 9절 보면요 9절에 앞에 예수께서라고 된 앞에 괄호가 있을 겁니다. 괄호가 있고 거기 무슨 번호들이 분명히 써 있을 거예요. 그러고 보면 어떤 사본에는 아래를 보면 9절에서 20절까지 없음 이렇게 돼 있고요. 20절 마지막 절 보시면 괄호가 닫혀 있어요. 그 얘기는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 꽤 큰 덩어리입니다. 이 덩어리가 어떤 사본에는 없대요. 어떤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 없는 성경이 제일 오래된 판본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래된 거에는 없고 좀 나중에 있는 것에 9절에서 20절이 붙어 있는 걸 보면 사람들은 판단을 하는 거죠. 처음 마가복음이 쓰여졌을 때는 8절까지가 아마 끝이었을 거예요. 어떤 이유가 됐든지 8절에서 끝났을 거고, 나중에 또 어떤 이유가 있어서 사람들이 9절부터 20절을 붙여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 8절까지고 9절부터 20절은 그냥 그 이후에 교회가 거기에다가 좀 더 써놓은 거라고 이해들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무슨 시비를 걸고 아니라고 얘기할 근거는 좀 없어요. 그 사람들 말이 거의 다 수긍이 됩니다. 8절에서 9절 넘어가는 거나, 그리고 9절서부터 나온 이야기들이 너무 앞에 거와 너무 달라요. 그리고 조금은 억지로 짜맞춘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여러분들 속으로 깜짝 놀랄지도 몰라요. 우리 목사님 이상하시다. 왜 성경에 있는 건데 이건 없는 거라 그러나. 원래 없는 건데 붙인 게 맞습니다. 없는 건데 붙인 게 맞아요. 그러면 이거를 성경 본문으로 해서 14절부터 20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설교하는 건 그러면 올바른 걸까? 여러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시죠. 갸우뚱하시죠. 그래서 주석들에는 보통 9절부터 20절까지에 대한 설명이 따로 없습니다. 뒤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뒤쪽에다가 붙여놔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들을 무시할 건 아닙니다. 무시할 건 아니라서 여기다가 괄호라도 해서 써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6장 8절 보시면요 8절만 읽어볼까요?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리고 성경이 뚝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쉬워요. 뭔가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끝났네요. 사실은 여기만 해도 뭔가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이 고민이 우리로 하여금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여기서 끝나는 건 너무 아쉬워요. 여기에 무슨 답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답을 갖다 붙인 것이 9절부터 20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9절에서 20절까지가 마가가 쓴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말씀을 읽은 교회가 이 마지막 마가복음 16장이 던지는 이 질문에 대해서 고백적으로, 그리고 자기들의 성경 지식을 총동원해서 이 상황에 대한 답으로 지금 9절부터 20절을 써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가 우리에게 던지는 어쩌면 그 당혹함은 이런 겁니다. 분명히 메시지가 전해졌어요. 어떤 메시지가 전해졌냐면 이 여인들아 가서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마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부활하고서 갈릴리로 간다.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거예요. 갈릴리로 간다고 하셨지. 갈릴리로 먼저 간다. 그러니 너희들도 그리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다고 전해라 라는 말을 천사가 여인들에게 합니다. 예수의 무덤으로 찾아왔던 그 여인들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보진 못했지만 빈 무덤을 보죠. 천사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주는 여기 계시지 않다. 여기는 빈 무덤이다. 주는 갈릴리로 가셨다. 너희들 앞서 가셨다. 그러니 제자들에게 그리로 가라고 말해라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인들은 심히 떨고 놀라서 도망가기 시작해요. 도망가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두려워서 떨며 도망가고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거기가 끝이에요. 부활의 사건 이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 이후에
여기 가장 어쩌면 신심이 믿음이 깊었던 여인들이 주님 앞에 나왔어요. 하지만 빈 무덤을 보고 이 사람들은 도망가요. 말을 전하라는데 전하지 못합니다. 떨면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여기가 끝이에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상황이에요? 먼저 가신다고 그러셨어요. 7절에 보면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 먼저 앞서 가신다. 먼저 가신다는 이야기가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 보면 그때도 예수님이 먼저 가신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앞서 가신다. 어디로 가실 때요?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요. 이제는 예루살렘, 그 십자가, 그 귀한 사건, 어쩌면 가슴 아픈 그 일을 향해서 예수님이 모욕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시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었어요. 하지만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이 뒤처져서 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앞서 가셔요. 10장 32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놀랐대요. 제자들은 놀랐고 또 쫓는 자들은 두려워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면서 앞서서 가셔요. 따르는 이들은 두렵죠.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다시 일러 가라사대 내가 모욕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거다 하지만 내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앞서 가셔요. 오늘 여기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앞서 가신대요. 아마 갈릴리로 앞서 가신 주님, 부활의 주님은 갈릴리로 가시고 제자들은 또 따르면 두려울 겁니다. 두려움으로 놀람으로 쫓아갈 거예요. 하지만 아직 쫓아가지조차도 못합니다.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셔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여전히 실현하시려고 갈릴리로 가십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귀한 진리를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용서, 그리고 변화시키시는 그 귀한 일들, 삶을 자유케 하시는 일들,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일들, 그리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그 일들을 하시러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셔요. 하지만 제자들은 아무도 가지 못합니다. 주를 따라가지 못해요. 복음을 따르지 못해요. 왜? 두려움 가운데 다 주저앉고 아무 말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은 마가복음은 여기서 끝나요. 어찌 될까? 어찌 될까에 대한 답입니다. 대답이 주어져요. 대답은 복음서에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다 가져옵니다. 요한복음에서,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심지어는 사도행전에서 그 대답들을 다 모아다가 여기 16장 9절서부터 20절에 가져다 놓은 거죠. 교회, 아주 먼저 있었던 초대교회의 대답입니다. 이 두려움에 대한 대답이에요. 두려움으로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회의 대답입니다. 오늘은 그 대답을 우리가 들어보려고 합니다. 두려워서 말 못하는 이들에 대한 대답이요. 예수를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답이요. 부활의 주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알아요. 왜? 빈 무덤이 뭔가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빈 무덤에서 뭔가 말씀이 들려오고 있어요. 하지만 두려워서 아무 일도 못하는 사람들. 갈릴리로 와서 예수를 선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라는 그 말에 꼼짝도 못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대답입니다. 오늘 대답은 이렇게 주어지고 있어요. 대답은 세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9절부터 11절 보면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요.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을 쫓아냈던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납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여러분들 지난주에 들으셨어요. 이른 아침 마리아가 찾아와요.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하셔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마리아가 말하기 시작하죠. 앞에 천사가 이야기했을 때는,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얘기했을 땐 여인들 도망갔어요. 빈 무덤을 보고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주님의 명령, 그것 실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기 마리아는 뭐예요? 만납니다. 예수를 만나요. 예수를 만나서 이 여인은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12절 13절에는 누가복음에 있었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여기 나와요. 두 제자 이야기를 간단하게 2절만 써놓습니다.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이 두 제자가 예수를 만났다는 거죠. 그러니 이 두 제자는 이제 와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갈릴리로는 안 갔어요. 하지만 말하기 시작해요. 두려워 떨고서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들, 부활의 주님, 부활의 사건을 알기는 알지만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도망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대답 첫 번째는 그래서 만남이 우리를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말합니다. 천사의 소식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해요. 빈 무덤 그거 가지고는 부족해요. 이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예수님 묻혔던 그곳에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빈 무덤, 그러니 여기 계시지 않아요. 부활, 그것들 어쩌면 논증될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 것, 그걸 안다고 해서 사람들이 두려움을 떨쳐내고 말하기 시작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얘기해줘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천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려움 가운데 꼼짝 못하고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그냥 공산당이 무슨 총뿌리를 갖다 대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 못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 그 말 못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삶을 평안하게 한다고 그 말 못합니다. 왜 말 못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모욕이에요. 그리고 두려움입니다. 배제당할 것 같아요. 따돌림 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들이 정말 그럴까 하는 어쩌면 의심마저도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구원자이시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에, 그러니 주를 따르자는 말을 못합니다. 예수를 따르자는 말 못해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따라 살자 그 말 못해요.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자 그 말 못합니다. 세상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주눅들어 말 못하고 도망갑니다. 예수를 따르는 거, 예수의 말을 전하는 거, 거기서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화목하는 일을 이루자 그 말 못해요. 네 것 내어주자 그 말 못해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자 그 말 못해요.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자 그 말 못합니다. 네가 가진 모든 것들을 흩어 구제하자 그 말 못합니다. 두려움으로 말 못해요. 세상이 그러면 주눅들게 해요. 너 그러다 죽는다는 끽하고 부르는 소리, 꽥소리 한 마리에 찍소리 못합니다. 엄마가 꽥하면 찍소리 못하는 거예요. 사장님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다 우리 다 망하면, 그럼 아무 말 못해요. 두려움에 꼼짝 못하고 아무 말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알려줘요. 여기 주님을 만난 사람들, 마리아 그리고 그 12 제자는 말하기 시작해요. 만남입니다. 기도하면서 만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묵상하며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기 시작해서 주님을 만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말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만나셔요. 마리아가 주님을 찾아간 거 아닙니다. 예, 가긴 갔죠. 하지만 주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2 제자, 예, 떠나가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들을 찾아와서 만나시는 거예요. 만나야 말하는데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셔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요. 새벽 이른 아침 주님을 사모하며 나가건, 아니면 주님께 실망하여 터덜터덜 내려가는 길이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는 우리를 만나십니다. 그 만남이 우리로 하여금 그 두려움을 떨쳐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만남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실 거예요. 오늘 만납니다. 예배할 때 만나요. 기도할 때 만납니다. 찬송할 때 만납니다. 여러분들 사모하셔요. 사모하셔요. 내 찬송하는 이 찬송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다윗이 찬송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한다 그랬어요. 거룩한 영이 임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요. 그 만남이, 그 우리의 영혼을 치시는 그 소리, 그리고 그 부드러운 음성들, 함께 떡을 떼심이,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사건이 우리로 하여금 용기 있게 두려움을 떨쳐내고 말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서부터요. 두 번째, 이 사람들,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주님을 따르는 삶, 여기 무덤에 계시지 않다, 갈릴리로 와라,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하는 그 명령, 두려워서 꼼짝 못하던 사람들이 그리로 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가기 시작했어요? 오늘 두 번째 대답은 책망입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이 사람들 가라는 곳에 안 갑니다. 음식 먹고 있어요. 거기 그냥 철푸덕 앉아서 누워 있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본 사람들은 가라고 그랬습니다. 마리아도 가라고 그래요. 근데 믿지 않아요. 왜?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마음이 완악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 꾸짖으셔요. 책망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책망하셔요. 그리고 말씀이 우리를 책망합니다.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책망한 거예요. 마음이 완악한 거에 대해서 책망이에요. 왜 가지 않냐라고 책망하는 말이 들려야 합니다. 너희들 믿음 없어서 가지 않는 거 아니냐? 왜 안 가는 거예요? 두려워서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갑니까? 겁먹어서 도망가는 겁니다. 아무 말 못해요. 침묵 가운데 그냥 밥만 먹고 있습니다. 책망하시는 거예요.
야단치시는 소리가 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갈릴리로 갈 수 있어요. 야단치는 소리가 들려지는 그 사람들, 그래서 믿음 없음이, 불신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예수를 따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이 복된 길이라면 책망의 말 여러분들 들으셔야 돼요. 왜 너희들 가만히 있니? 라는 그 말 들어야 돼요. 두려움으로 너희들 가만히 있구나, 믿음이 없어서 가만히 있구나, 내가 한 그 명령들, 갈릴리로 내가 간다, 앞서간다, 그러니 너희는 놀랍고 두려울지라도 나를 따라오라는 그 말 너희들 듣지 못한 거니? 라는 책망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 주님의 책망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생자, 관계없는 사람들이라면 책망하지 않아요. 부르지 않은 사람이라면 책망하지 않습니다. 불렀는데 오지 않으니까 책망하시는 거예요. 일을 맡겼는데 그 일 감당하지 않으니까 책망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를 따라오기를 기대하는데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책망하시는 겁니다. 우리 두려움에 있는 사람들은 책망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하지만 그건 우리를 잔인하게 때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셔서 갈릴리로, 우리를 부르셔서 맡긴 사명 감당케 하시려는 책망이에요. 일으켜 세우려는 책망이지 찍어 누르려는 책망은 분명히 아닙니다. 주님의 책망하시는 말씀이 들릴 때 여러분들 그 책망의 말씀을 받아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주님 오셔서 책망하시는 것만 아니에요. 꾸짖으셔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또 가라사대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다음에 뭐요?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사명을 분명히 하시고선 얘기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거래요. 책망하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권세를 약속하십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믿고 나서기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고 나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믿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냥 마음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갈릴리로 가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침묵했습니다. 믿는 자들은 누굽니까? 믿음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요? 이런 표적이 따른대요. 믿는 자들, 믿고 선포하는 사람들, 믿고 일어나서 갈릴리로 가는 사람들, 믿고 일어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을 거라는 뭐예요? 약속이 이 시간 주어집니다. 오늘 책망하셔요. 그리고 약속을 주십니다. 책망이 마음에 들릴 때 여러분들 두려움에서 떨쳐 일어나서 말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 마음은 뭐예요? 다시 한번 소망으로, 그리고 가슴 부풀어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꼼짝 못하고 앉아있던 사람들, 말 못하고 입 다물고 침묵하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하게 하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책망과 약속이 주어져요. 약속은 놀랍습니다. 이런 표적이 따른대요. 이런 권세가, 이런 능력이, 이적이, 놀라운 일들이 너희와 함께 할 거라는 약속이요. 이 약속에 여러분들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책망하는 음성에 귀 기울이고 들으시고 거기서 일어서는 것처럼 이 약속을 다시 한번 들으세요. 이 약속이 우리를 일으킵니다. 먼저는 뭐라고 그러세요?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른답니다.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뭐 한대요? 귀신을 쫓아낸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일어서서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귀신이 쫓겨가는 줄 믿습니다. 귀신이 쫓겨가요. 귀신이 어떤 귀신입니까? 귀신은 우리를 삼키려는 악한 사탄이에요. 악한 영들입니다. 마귀입니다. 귀신은 쫓겨가야 돼요. 여러분들 복음서에 보면요, 귀신 들린 아이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그 아이 때문에 너무 고생이 많고 눈물이 많았어요. 어찌하려 하지만 안 돼요. 이 귀신은 이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물에도 뛰어들게 하고 불에도 뛰어들게 해요. 원래 사람이면 할 수 없는 일들 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입에 거품 물고 쓰러지게 하고 까무라치게 하고, 그리고서 점점점 파리하게 말라가게 하고, 그리고 죽음으로 이끌어가요. 사람답지 못하게 살게 합니다.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귀신이요. 그 귀신은 이모저모로 사람들을 묶어가고 있어요. 복음을 선포할 때 어떻게 되는데? 귀신을 쫓아낸대요.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의 복음 선포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을 향합니다. 도대체 우리 가운데 무슨 귀신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이 귀신이 무슨 병리학적으로 이건 무슨 약간의 정신병일 거야,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더 많이 우리를 삼키려는 귀신들, 악한 영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사람을 사람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귀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답지 못하게 살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추하고, 그리고 참담하게 만듭니다. 물에 뛰어들게 만들어요. 파리하게 말라가게 만들어요.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해요. 기쁨, 그런 거 몽땅 다 빼앗아가는 나쁜 귀신들, 악한 영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일 요즘 유명한 귀신은 무슨 귀신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기대되시죠? 돈 귀신이에요.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우리를 참담하게 만들어요. 돈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팔아버려요. 돈 때문에 내 행복 다 팔아버려요. 돈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합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그것도 얼마든지 뒤로 갖다 놓을 수 있어요. 내가 돈 버는 일이라면 내 양심 잠깐 숨길 수 있어요. 돈 버는 일이라면 남 짓밟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모욕하는 거 얼마든지. 내가 승진하기 위해서는 뒷담화하고 사람들 비방하고 뒤에서 뭐라고 그래서 끌어내려서 내가 승진해서 내 월급 올라가면, 내가 내 일감 많아지기 위해서 내 다른 사람들 일감 빼앗아 오는 거, 그거 얼마든지 뭡니까? 참담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에 뛰어들어가고 물에 뛰어들어가고 파리하게 말라가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들, 그것들을 다 망쳐놓는 거예요. 가족들과 밥 한 끼 못 먹게 만듭니다. 누가? 돈 귀신이요. 하나라도 더 벌어야 된대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이름을 높이려는 거예요. 아니면 비교하면서 남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자존심입니다. 남보다 내가 더 높아져야 돼요. 남보다 내가 좀 더 잘해야 돼요. 남보다 내가 좀 더 나아야 되고, 내 자식이 남의 자식보다는 조금 더 한 계단 위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들이, 이거 뭡니까? 이거 귀신입니다. 왜? 우리를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고 참담하게 만들어요. 명예를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일들 합니다. 내 이름 높아지는 것 위해서 눈 감고 무슨 나쁜 짓이라도, 아니면 사람들 상처 주는 말들이라도 얼마든지 뱉어낼 수 있어요. 누가 하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만들었는데, 귀신이, 악한 영들이, 그리고 허망한 생각들이 이 사람들을 하나씩 잡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세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시고 확인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놀라우신 능력과 지혜가 우리의 삶을 구원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는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이야기를 선포하기 시작할 때 뭐예요? 돈 귀신은 떠나가는 거예요. 더 이상 돈에 휘둘릴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내 삶을 구원하고 내 삶을 풍성하게 하는데 왜 거기에 끌려갑니다? 사람이 남들보다 높아지는 것이 내 인생을 온전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늘의 영광 가운데 살 수 있는데, 왜 남들보다 높아지는 거, 남들보다 한 칸 더 올라가서 그 사람들 내 발뒤꿈치로 꼭 밟는 거, 그게 왜 내 인생의 기쁨이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가 다, 우리 교회식으로 말하면 아름다운 하모니를 누리며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우리를 은혜로,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데 왜 우리가 그 귀신에게 쫓겨갑니까? 왜 그 귀신에게 묶여 삽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신에게 지지 말아라. 너희들 질 거라고 생각하고 두려워서 주저앉아 있지 말아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 예수의 일, 주님이 하신 일 그 따라 행하는 거, 그거 두려워서 꼼짝 못하고 앉아 있지 말아라. 너희들이 복음 선포하면 귀신은 떠나간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악한 세상이 변하지 너희가 변하지 않을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셔요.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죽음과 사망 권세 이기신 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가서 복음을 선포해라. 믿음으로 나가서 말해라. 예수가 구원이라고 말해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말해라. 그러면 왜 귀신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비참하고 참담하게 만드는 모든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건 뭐예요? 주님의 약속이에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제는 새 방언을 말한대요. 새 방언. 여러분들 방언 얘기하면 우리 순복음 성도들은 기분이 갑자기 좋아지고 어깨가 으쓱해져요. 나는 이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나 방언으로 기도한대. 좋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세요. 새 방언을 말하셔요. 저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새 방언이에요. 전에 하지 못했던 말들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뭐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세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거룩한 영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영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그 영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답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답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답게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을 선포하면 너희들 새 방언을 말한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거기에 구원이 있다는 걸 선포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입에서 새 방언,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전에는 새 방언이 아니었어요. 전에는 낡은 말들 했어요. 어떤 낡은 말들입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가 아니라 욕심이 나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 유익이 나를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 승리욕이, 내 승부욕이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러니 어떤 말 하는 거예요? 저주의 말 합니다. 갈등을 일으키는 말 합니다. 남에게 어떻게 하면 더 상처를 깊이 파고들 수 있는 그 말들을
뭔가에 취해서 말해요. 난 그럴 뜻 아니었는데. 상처 주는 말들, 허탄한 말들, 허망한 말들, 온갖 거짓들,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는 말들, 그 말들이 우리의 입에서 나와요. 우리의 입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입에서 그것들이 몽땅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어떻게 해요? 세상을 눈물로 만들어요. 세상을 아픔으로 만들어요. 복음을 선포하라. 그럼 어떻게? 새 방언을 말한대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화해의 말들, 격려의 말들, 축복의 말들, 위로하는 말들, 책임 있는 말들, 참된 말들, 그 말들이 쏟아져 나와요. 옛 말들, 낡은 말들, 거기에서 자유케 되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는 새 말들, 새 방언들, 그 말이 세상을 바꾸는 줄 믿습니다. 새 방언, 성령을 따라 말하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말들에 묶이지 않아요. 복음을 선포하세요. 여러분들의 입에서 새 방언이 나오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과 구원을 말하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말이 달라져요. 그리고 그 말이 세상을 바꾸고 그 말이 묶여있는 자들을 자유케 할 줄 믿습니다. 그 진리가 선포될 때 자유함이 임할 줄 믿습니다. 모든 슬픔에서, 아픔에서, 그리고 모든 압제와 그리고 그 모든 악한 영들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이 새 방언을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건 뭐예요? 주님의 약속이에요. 책망하시고 약속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른다. 너희들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십니까? 뱀을 짚는데요. 또 남자분들, 성도님들 기분이 좋으셔요. 뱀을 짚고.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다른 남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데요. 뱀을 집어요. 뱀을 집어요. 뱀은 뭡니까? 이 세상의 꾀들이에요. 세상의 악한 생각들이에요. 세상의 그 악함, 사악함들입니다. 그것들 집을 수 있어요. 도망가지 마셔요. 세상의 악함, 거기에 도망가지 마세요. 사실은 뱀이 무섭습니다. 그죠? 저도 뱀 별로 본 적 없어요. 근데 가끔 보면 한 요만한 실뱀이 길거리 이렇게 지나가는 거 봐도요, 그냥 깜짝 놀라요. 소스라쳐 놀라고 멀리 떨어지고요. 혹시 내가 쓰레빠 신은 거 아닌가 살짝 살펴보고, 뭔가 두꺼운 신발 신었으면 그래도 좀 낫고 그렇습니다. 뱀 두려워요. 뱀 오면 꼼짝 못합니다. 뒤로 물러서야 돼요. 하지만 이제 뭐라고 하시? 아니, 뱀을 너희가 짚는데. 세상의 그 음험한 악함들, 그거 두려워하지 말래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데요. 독을 마실지라도요. 독을 누가 맞는 거예요? 독배는 누가 받습니까? 나서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나서다가 덤터기 쓰는 거죠. 그죠? 그러다가는 네가 그 잔을 마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네가 당할 거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셔요?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데요. 두려움 때문에 나서지 못할 때 많아요. 두려움 때문에 꼼짝 못합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뱀을 짚고 독을 마실지라도 너 해를 받지 않는다. 네가 나서는 것이 두렵다고? 아니, 그러지 말아라. 괜찮다. 그 능력에 놀라우신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나서지 못하고 꼼짝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악이 이겨요. 뱀이 이깁니다. 그리고 독잔을 건네든 그 사람들이 이겨요. 하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복음을 선포해라. 너희들 믿는 자들, 믿고 복음을 선포하는 너희들 뱀을 짚을 수 있어요. 너희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거야. 덤태기 쓴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 세상의 악한 것에 맞선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뱀을 짚고 독을 마셔도 해가 없다. 너희들 나서는 그 일들, 너희가 나서지 않고 대충 살고 뭉개고 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 그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두려움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요.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들, 나서지 못하는 사람들, 입도 뻥끗 못하는 사람들, 두려워하죠. 믿는 자들,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세가 함께 하셔, 보호하심이 함께 하셔. 뱀을 너희가 짚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거다. 너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가 함께 하신다는 약속, 그 약속으로 두려움에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래요. 너희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습니다. 그러면 나아요. 이거 안수기도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안수기도 하는 거 맞아요. 하지만 어쩌면 그보다도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아픈 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데요. 손을 줍니다. 손을 줘요. 예수님 때로는 말씀으로 고치시기도 하지만 분등병자들을 만지시죠. 눈먼 자들에게 또 진흙으로 흙을 기어서 눈에 바르시기도 하셔요. 예수님 병든 사람들 때로는 백부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멀리 있어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을 고치셔요. 이 사람들이 주님에게로 나옵니다. 사실은 그리고 주님도 그들에게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그 성전 꼭대기에 앉아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갈릴리에 계셨어요. 갈릴리 광야 그리고 갈릴리 그 바닷가 거기에 계셨어요. 아픈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곳이에요. 아픈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 그곳에 서 계십니다. 손을 주러 가신 거예요. 가서 만지러 가신 거예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너희가 손을 얹은즉 낫는데요. 따뜻하게 믿음으로 내미는 손입니다. 그 손이 세상을 바꿔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손을 얹으세요. 믿음으로 손을 얹으세요. 멀리서 말고 손을 얹으래요. 여기 그렇게 돼 있죠.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즉 낫는답니다.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는 건 무모한 일입니다. 계산이 많은 사람들은 손을 못 얹어요. 손을 어떻게 해요? 얹어도 살짝, 머리가 여기 있으면 요 정도 얹어요. 그죠? 요 정도 얹어요. 왜? 대면 감염될지도 몰라요. 대면 나도 아플지 몰라요. 되는 일이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셔요. 손을 얹으래요. 계산이 없는 사람입니다. 계산 없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요? 치료와 그리고 회복을 만든대요. 그런 일이 있을 때 병이 낫는데요. 치유는 그렇게 임한답니다. 복음을 선포하래요. 복음을 전하래요. 어디입니까? 갈릴리 그곳으로 오라는 부르심이었어요. 갈릴리로 오라는 그 부르심에 사람들은 놀라서 꼼짝 못했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답이 뭐였다고요? 만남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말하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책망과 그 약속이 이 사람들을 부추깁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19절부터 있어요. 세 번째는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일으키십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셔요. 그러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기 시작해요. 두루 전파합니다. 20절 보면은 사실은 제자들이 하는 건 나가서 두루 전파해요. 말씀한 대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믿는 자들이요. 믿고 전파합니다. 그랬더니 20절 뒤에 있는 것들은 몽땅 다 거기 있는 동사들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요. 그 다음엔 또 뭐예요?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셔요. 함께 일하시고 그 표적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어떻게 해요? 주께서 행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새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뱀을 짚고 그리고 또 독을 마셔도 해받지 않게 하시고 손을 얹을 때 낫게 하시는 그 일을 어떻게 해요? 하나씩 하나씩 확실하게 이루시는 주님이셔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담대해라. 제자들이 나가서 전하니 승천하신 분이에요. 빈 무덤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수가 여기 안 계시다는 것 갖고는 안 돼요.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아요. 하지만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그 하늘에서 멀리 떨어져 계시다고. 아니, 우리가 이 제자들이 가서 전파할세. 거기서 함께 역사하셔요. 함께 일하시고 그 말씀하셨던 표적들, 그 선물들, 그 약속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 뭐요? 교회야 일어서랍니다. 9절부터 20절까지가 그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 갈릴리로 와서 주님이 하시던 그 일을 하라고 명령은 들었으나 꼼짝 못하는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는 거죠. 주를 만나면 너희들 말할 수 있다요. 너 주께서 책망하신다. 주께서 놀라운 표적을 약속하신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와 함께 그 표적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다. 그러니 뭐요? 두려워 말고 일어나 말하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래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그것들 가서 말하랍니다. 두려워 말고 선포하래요. 선포한다는 말은 가서 속삭인다는 말은 아닙니다. 아주 공적으로 권세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대요. 믿는 사람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선포한다는 건 씨를 뿌리는 거예요. 공적으로 선포하기 시작해요.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면 그것들을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가 고생이 될 거예요. 하지만 믿음으로, 두렵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눈물이 날지도 몰라요. 그래도 믿음으로 씨를 뿌립니다. 복음을 선포하셔요. 귀신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새 방언이 우리 가운데 터져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믿는 자들,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선포하는 일을 통해서 주님이 하셨던 모든 일입니다. 갈릴리에서 하셨던 일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새 말들을 하시고, 그리고 뱀을 집으시고 모든 악한 꾀들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던 그 일들이에요. 그 일들을 위하여 우리를 갈릴리로 부르셔요.
여러분들 두려워 마시고 입을 열어 주가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 것, 이 모든 약속들을, 표적의 약속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보이심을 믿고 일어서서 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명하십니다. 복음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의 명하심을 듣습니다. 갈릴리로 와라. 그리고 내가 앞서가니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내가 했던 것처럼 복음을 선포해라. 내가 했던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들을 고치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니 악한 모든 것들을 깨뜨리라는 주님의 그 말씀을 두려움 없이 받는 이들이 여기 있사오니 그 말씀대로 주를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따라 걸을 때 주는 함께 역사하시며 이 모든 표적을 우리 가운데 확실히 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로 기적을 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